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게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물론 그분은 어제 밤에 보내신 건데, 저는 오늘 아침에 카톡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12시까지, 그러니까 고등부 수업까지 다 하면 12시나 돼야 집에 오신답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는 꼭 제 거를 제 거를 들으시고, 이렇게 들으시고, 마치 오디오북처럼 이렇게 자면서도 들으면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또 뭐 기운도 받고 뭐 그러고 있으시다고 그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분이 제가 유튜브까지 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자기도 저를 보면서, 본인도 저를 보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살고 계세요. 집에 밤에 그 수업 다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인데 그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가족을 더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셔도 충분히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이분의 카톡 이런 걸 이제 보고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오늘의 붙이는 제목은 더 좋은 날들, 더 좋은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고, 이것은 그냥 뭐랄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낙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있었어요. 가장 큰 고비가 있었고, 그때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이렇게까지 망하게 만드셨냐고, 이런 식으로 주님께 따지듯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이런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5, 6년 전? 한 6년 전? 6, 7년 전? 뭐 10년 전도 아니에요. 한 5, 6년 전, 뭐 그때 일입니다. 6, 7년 전, 뭐 그때 일입니다. 저희 엄마가 만 3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또 두 번의 유산을 겪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이고, 한 번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인가? 아니면 둘 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인가? 둘 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군요. 아무튼 두 번의 유산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제 남동생까지도 하던 일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나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또 유산을 하고, 또 첫 번째 유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한 8개월 후에 다시 또 유산을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요, 멘탈이 완전히 털리는 거예요. 뭐 이 세상 살고 싶지도 않고, 학원을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이 충격이 크고 세상 살기가 싫었냐면요, 학원을 단번에 처분을 해버려요. 단번에. 근데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제가 8년 동안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제 키워온 학원이었거든요. 물론 엄마가 그 투병하는 그 3년 동안에 학원이 많이 안 됐습니다. 많이 기울어 갔어요, 학원이. 어, 그래도 여전히 흑자 상태이긴 했었죠. 그런데 나가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적으면 그거는 뭐 마이너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뭐 학원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제 생활 자체가 엄마도 부양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돈이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튼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두 번의 유산이 너무너무 큰 정신적 고통이자 이런 게 와가지고 이걸 단번에 처리를 해버리고요. 그 당시 학원이 안 됐어도 20명은 넘게 있었거든요. 한 24, 5명 뭐 이렇게 아이들이 다녔는데 그것까지도 권리금을 안 받고 학원도 권리금을 안 받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학원을 샀던 어떤 사람이 원래는 학원을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학원이 집같이 매매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계약금 걸고 그 다음에 중도금 걸고 그 마지막으로 또 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예, 그분이 와서 애들 있는 거 보고 저희 학원 보고 그냥 이걸 헐값에 그냥 넘긴다고 권리금 없이 넘긴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바뀔까봐 하루 만에 그냥 덥석 모든 비용을 저에게 줘야 되는 모든 돈을 다 입금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학원을 사버리고 하루 만에 저는 그 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다녔던 교회도 나가게 됩니다. 예. 그 당시 제 상태는 뭐냐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싶다. 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가 정말 큰 교회였었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드릴까요? 사랑의 교회라고 지금은 서초동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한 20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큰지 아시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냐면 아무 시간에라도 그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꼭 아는 사람들을 꼭 만나요. 그것도 아는 사람들을 한두 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열댓 명은 만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가도 1부 예배서부터 4부 예배까지 있는데 어떤 시간에 가도 다 만나. 예. 근데 그 당시 제가 마음적으로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심되고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서 그 교회마저도 그냥 안 나가 버립니다. 왜냐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위로를 받기도 싫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원래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나를 만나면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것 자체도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그렇게 안 가고 집에서 가끔씩 저희 집에서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끔씩 다녔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맨날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드려서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이 동네 교회라도 당분간만이라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예배를 성심껏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동네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런데 동네 교회를 딱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있었는데 완전히 딱 보니까 만삭이야 만삭. 거의 8개월이 이제 지나서 9개월에 들어가는 만삭이었었는데 그 교회 자체가 너무나 작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피아노 치던 이 선생님이 중학교 때서부터 이 교회 반주를 맡아서 이렇게 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 만삭의 그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9달, 10달
그러니까는 애 낳기 전에 2달하고 애 낳은 후 2달, 한 넉 달 동안 대신 피아노 반주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랬었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다가 권사님하고 말하다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말을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넉 달 동안 피아노를 칠 것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탁을 하는지, 제 생각에는 그 권사님도 뭔가 그래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뭐 이렇게 주책 맞은 이런 분도 절대 아니고, 그러신데 저한테 그렇게, 언제 봤다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넉 달 동안 그 피아노를 칠 거를 그렇게 강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자마자 졸지에 수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주일 예배 이걸 갖다 피아노를 이제 치게 된 거예요. 피아노도 잘 치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반주만 해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정도만 해줘도 정말 땡큐다. 이러면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셔가지고, 좀 싫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다니지 말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몸이 싫기도 하는데 이걸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해가지고 저도 그걸 넉 달 동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러냐고, 왜 나한테 고통만 주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느껴진 거예요. 제 자신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제 자신에게, 저에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잔인한 짓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2번을 유산을 하고, 아이를 2번을 유산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고 싶어서 동네 교회를 찾은 나에게 이건 임산부를 대신해서 이거를 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넉 달 동안 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여러분도 저도 지금 다 알고 있죠. 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집에 딸과 아들 2명이 너무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지금 집안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삶의 진리다, 이게 맞다라고 지금은 강하게 믿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살다가 보면 세상이 나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 때가 있고,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데,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나에게 갖다가 들이대면서 먹어라 라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얘 노처녀예요.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했어요. 노처녀예요. 그런데 내 주위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 그리고 나에게 결혼식에 와달라고 초청을 해. 아니면 심지어 결혼식도 모자라서 돌잔치에 와달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초청을 해. 그러면 그때 그 노처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고, 주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나 노처녀인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기네들 결혼식에 오라고 그러고 돌잔치에 오라고 그러냐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이제 결혼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이제 결혼에 대한 준비를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에 결혼식에 가보지도 않고, 주위 사람들이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하고 돌잔치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여자가 어떻게
만약에 갑자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결혼식을 친구들 결혼하는데 많이 따라다녀 봤어. 그럼 벌써 스드메에 대해서 딱 알고 있는 거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딱 알고 있는 거야. 돌잔치에도 이렇게 친구들 돌잔치하고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좋은가, 이런 것도 이제 다 인포메이션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본인의 결혼이 더 쉽게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싫은 거를 누군가가 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예,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없는, 결혼을 했는데도 애가 없는 분들은요, 애 많이 데리고 이렇게 오는 엄마들,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럽고, 그런 사람들 존재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애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 근데 나만 남편하고 둘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점점 이분은 애가 싫어지고 애를 데리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으면 점점 이분은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보통 애가 없으면 거의 사귀는 것도 거의 힘듭니다. 예. 애로 인해서 사귀는 그 네트워크가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예. 애로 인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인간 네트워크. 그게 정말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정말 인생 외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어 애들도 막 많은 그런 데를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애들도 봐주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나는 그런데 안 나가 이렇게 뿌리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 우주가, 아니면 하늘이 본인을 준비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어요. 그랬는데 또 오늘 저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오늘 큐티 내용도 이런 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살아가다 보면 슬픔을 겪으면요, 그 순간에 겪는 일만을 생각하고 그 고통이 평생 이어질 거라고 나도 모르게 믿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에라도 내가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느덧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뭐 마음의 상처랄까? 뭐 큰 경험을 하고 큰 마음의 상처를 이제 입고 집에 앉아서 그때는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어야 살겠다는 그런 본능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이사야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사야일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딸과 아들이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여자가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그렇게 슬픔과 고독 속에서 이렇게 살던 여자가, 한때는 그렇게 했던 여자가 어느덧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우리 집에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집을 넓혀야겠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이때 이 말을 읽고 설마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오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막 펑펑 울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통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 삶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엮어졌는지, 그 또 어떤 유튜브 그 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또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날이 온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 속뜻이 뭐냐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 예, 원수의 면전에다가 상을 차린다는 말은 아주 큰, 예, 잔치를 벌여준다는 말인데, 그 원수라는 건 저에 있어서 정말 큰 상실과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실과 아픔 앞에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그런 말은, 내가 그 슬픔과 그런 것이 내 앞에 있어도 절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꺾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만큼 그 원수가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존재도 아니다. 예. 그런 아무런 존재도 아닌 그런 미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셔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모든 게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 옛날에 제 아팠던 그런 그 기억을 떠올리며, 진짜 지금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이거는 10년도 아니고 한 6, 7년 전 얘긴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왜 지금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두 자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예, 그런 하루하루예요. 이게 바로 좀 뭐랄까요, 막 20대에 결혼해서 막 아이들을 막 쉽게 낳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할 것도 같은데, 그때는 만약에 20대에 막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이를 낳고 뭐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내 발목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인생의 뭐 장애물 이런 식으로 젊은 엄마들 그런 식으로도 말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이가 내가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내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이게 뭐 내가 TV에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구독자 얼마 없는 이 유튜브에서, 그것도 오늘 내가 올린 날, 오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혹시 슬픔 속에 있다가 이 영상을 만약에 보게 되신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변하여 커다란 잔치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이 말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그대로, 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이에요.